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변영호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왔다가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이번 주 설교를 제목을 뭘로 이렇게 정할까 또 생각을 했었고 제가 설교를 만들면서 설교 제목에 제 노트북에는 모퉁이돌 교회 마지막 설교 이렇게 모퉁이돌 교회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적어놓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그동안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세네 차례 이렇게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마 본문이 길게 본문을 오늘 전체를 다 읽은 거고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한 번의 설교로 일단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성경책을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저도 시간이 가늠이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잘. 3개월쯤 전에 운동선수 한 명이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는 33살, 만 33살도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했어요. 선수 이름은 양학선 선수입니다. 양학선 선수 20살 때 제가 2년 반 전에 찾아보니까 2년 반 전에 제가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 한번 모퉁이돌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2년도 원래 이 친구가 1992년생이거든요. 저희 둘째랑 같은 1992년 권사님 애기들이랑 같이 92년도생인데 20살 때 런던 올림픽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도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한 지가 50년이 넘었다는데 진짜 도마 부분, 체조 부분 쪽에서는 남자로서는 첫 번째 금메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을 했었을 때 영홍철 선수, 지금은 이제 경희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딸이 여서정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 도마 선수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메달을 그 양학선 선수가 땄는데 키가 1m 60cm, 몸무게가 50kg입니다. 남자 체격이 아니죠. 1m 60에 몸무게 50kg. 근데 그 선수가 결승전에는 도마에 8명이 추출하거든요. 8명 추출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딱 2번 뛰어요. 한 번 뛰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뛴 걸 합산해갖고 금메달, 메달을 정하는데 두 번째 딱 8번째 순서가 1번, 2번, 8명 진출하는데 양학 선수가 8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을 딱 뛰었는데 모든 그 참가 선수들이 다 동시에 박수를 딱 치면서 너가 금메달리스트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양학 선수를 보고 경기가 끝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를 이길 사람은 없다. 너를 이길 사람은 없다. 하고 아예 인정을 하면서 박수를 칠 정도로 정말 완벽한 국민학교 때 놀 데가 없어가지고 형을 쫓아서 체조 경기장에 가서 시작했던 게 체조 경기입니다. 체조 경기. 도마라고 하는 도자는 도약할 때 도약 막 뛰어갖고 확 뛰는 뜀틀 도움 이렇게 할 때 도자가 뛸 도자거든요. 뛸 도자에다 말 맞자예요. 말이 마치 뛰는 것처럼 하는 경기가 도마 경기라는 거죠. 도마 경기. 도마 경기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굴림판이라고 스프링 보드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탁 첫 번째 발을 탁 밟고 점핑을 하는 첫 번째 점핑 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프링 보드 굴림판은 선수가 위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도마 앞에다가 자기가 이 정도 뛸 수 있고 이 정도 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붙일 수도 있고 뒤로 뺄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규칙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를 놓는데 도마는 남자는 세로로 여자는 가로로 보통 놓고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1m 35cm, 여자는 1m 25cm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리로 점핑을 했으면 두 번째는 손으로 그 도마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핑을 합니다. 점핑을 하는데 다다다다 뛰어서 점핑, 다시 손으로 점핑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회전 묘기를 보이는 거죠. 회전 묘기. 양학선 선수가 그때 제가 보니까 2회전 반을 준비했다가 3회전에 도전을 한 것 같은데 몸을 공중에서 보면 완전히 그 미람 모습 있죠. 미람. 이 상태에서 공중에서 몸을 비틀기로 세 번을 돌려서 착지를 했는데 그 착지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거는 이때까지 도마에서 보지 못하던 새 기술이다. 새 기술. 그래서 양학선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도로 생겼어요. 양학선 기술. 양학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게 양학선 기술이다. 세 가지입니다. 착지. 딱 떨어졌는데 완전 뒤로 발랑 넘어지면 감점을 많이 당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핑, 두 번째 손으로 점핑, 거기서 기술, 세 번째 착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그 99년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한 3년 정도 잠실에서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읽으면. 근데 그것을 읽었던 이유는 제가 99년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성경을 정말 마음대로 읽고 싶고 성경의 모든 시간을 다 투여하고 싶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세미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성경 통독 세미나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통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할 때는 뭐 그렇게 뭐 통독한 데서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고 응댕이 힘만 있으면 됩니다. 응댕이 실력만 있으면 응댕이 의자에 딱 붙이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를 먼저 한번 읽습니다. 그거는 속도는 보통 여러분이 이게 요새 보면 성경 읽어주기 다 많이 나오는데 2배속으로
1배속이 아니라 2배속으로 속도를 2배속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일단 듣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그럼 보통 한 20분 걸리거든요. 20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듣고 있으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16장이고 이거 50장이잖아요. 16장 하는데 한 20분 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거 시작하면 50장 창세기가 좀 내용이 많으니까 한 2시간 걸립니다.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2시간 반만 응대기로 버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좋았냐 하면 내가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읽었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자꾸만 생각나냐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딱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로마서 4장이 생각나서 로마서 4장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를 들으면서 로마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만약에 4장 10절이면 로마서 4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듣는데 야곱은 로마서에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는 있고 어떤 이야기는 없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그냥 통독하면 졸리거든요. 막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졸린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어디 있지?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을 듣는 2시간 자체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다가 로마서 4장 10절에다가 창세기 12장 2절을 딱 적고 나면 성경은 이만큼 진행됐거든요. 중간에 이만큼 비죠. 중간에 이렇게 비어요. 궁금증도 거기에 궁금증도 또 생기고 또 그 다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잠깐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에다가 성경 전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로마서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니까 무조건 열면 읽으니까 1년에 365번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이쪽까지가 1189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50장 정도씩 읽으면 24일이면 읽어요. 근데 주일날 빼고 4번 빼고 그다음에 24일 빼고 그다음에 며칠 뭐 안 하는 때도 내 약속이 있어서 안 하는 날 읽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전체를 한 번 통독. 로마서는 1년에 365번, 성경은 1년에 12번 정도 읽는 시간을 꽤나 가졌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신학교 들어가서 너무 바쁘니까 방학 동안에만 그걸 했습니다. 또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성경 집회가 있습니다. 통독 집회. 그러면 거기를 가는 거죠. 거기를 가면 거기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 반 정도까지 계속 성경 읽기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일주일이 딱 되면 성경을 일단 한 번 읽습니다. 어떤 형태로는. 그걸 읽으면 너무 평안스럽고 너무 좋고 힘이 생기고 그 잠실에서 3년 동안 힘들 동안에 계속 로마서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을 때 세 가지 점핑보드. 첫 번째 스프링보드, 두 번째 도마, 세 번째 착지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일단 먼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신약 242페이지, 신약 242페이지. 성경책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 들어오기 전이 아니라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시고 242페이지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함께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를 할 때 제가 뭘 적어놨냐면
시편 14편 1절, 시편 32편 1절, 이거 제 성경 제가 적어놨었어요. 성경 통독할 때 시편을 통독하는데 시편 14편에 있는데 1절이 딱 나왔는데 이 10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시편 14편 1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느 날 제가 주석서를 보는데 주석서 여러분도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 제일 밑에 보면 주석 같은 거 보면 거기는 제 성경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억. 의인은 없나니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14편 1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14절 1편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3장 10절을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모르고 제가 통독을 할 때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다가 옆에다가 시편 14.1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주석을 보는 순간에 아, 나의 마음과 이 주석을 만들었던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고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같구나 하는 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야, 참 성경 참 놀랍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고 그 전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시편 14.1편을 적어놨는지 모르지만 나랑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적어놨구나. 이 생각이 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이게 이제 계속 한번 그런 것을 맛보면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지루하지 않거든요. 또 맛보고 싶고 또 맛봐야 되고 그게 없으면 또 찾게 되고 이렇게 집중력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저에 대한 것은 의의는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했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폐역하고 죄악 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너희들이 정말 드러운 애들이야. 너는 드러운 애야.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을 막 받고 막 눈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던진 이야기에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프링거든요. 첫 번째 스프링.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3장 23절 24절 이 6월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3절 24절 3장 23절 24절 이게 첫 번째 스프링보드입니다. 첫 번째 스프링보드.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스프링보드는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마음속에 늘 어릴 때서부터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재물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그냥 첫 번째 스피드입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8장이에요. 8장. 그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그러죠. 성경 전체에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면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두 절씩만 보겠습니다. 두 절씩만 250페이지 8장 29절 3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게 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할 거 난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 하시려고?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다시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방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형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이 얘기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돼 있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성령께서 계속 끌고 나가신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스프링보드예요. 여기서 현란한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닮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화려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양학선 선수의 도마에서 올라간 두 번째 기술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12장 1절부터 2절,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자, 그렇게 바꾸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12장 1절 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착지자. 양학수 선수의 마지막 착지 상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는데 나 교회 다니고 뭐 예수 세례도 받고 뭐 난 뭐 직분도 있고 뭐 그러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뭐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삶이 그렇잖아. 너 삶이 그렇게 시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뭐 전도 안 되는 거지. 뭐 이 얘기가 마음속에 자꾸 울려갖고 자꾸 좀 그런데 제가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 내 새끼잖아.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건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나와 관계가 있는 내 자녀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 자녀한테 맞는 다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저한테 모습이 있고 저희 와이프한테 모습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보고 싶어 하는 그 기술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1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달란트의 그걸 받았으면 그분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만들어 나가시는 건 그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분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스프링보드, 십자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건 성령이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지금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영인, 주님의 영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자꾸 바꾸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그리고 그걸 갖고 있다면 야, 내가 뭐 10,000명짜리 교회를 못했는데 뭐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뭐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 들어갔을 때 면접 볼 때 그랬습니다. 제가 300교회는 세우겠습니다. 300교회를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300교회, 자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제가 45이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참 그래 열심히 해봐. 마음은 그렇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나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자신 있게. 그러다가 교회에서 거꾸로지고 난 다음에 바로 3년 동안 제가 힘들었다잖아요. 계속 로마서 보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거꾸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만둬야 되나? 목사를 그만두고 내가 이게 면직 처분을 요청할까? 내가 괜히 시작해갖고 이렇게 됐나? 집사람까지도 막 애들 방황하고 집사람 막 힘들어갖고 뭐 죽겠다 그러고 나는 목사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이게 도대체 하나님 불러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때 하는 대신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성경을 계속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뜻이 뭔지 그건 딱 하나 너랑 나랑 내 새끼잖아. 너가 내 새끼는 거 먼저 확인받고 그 다음 모습은 내가 만들어갈 거니까 넌 쫓아오면 되는 거니까 너 그 고백까지 내가 끝까지 너 잡고 간다. 끝까지 잡고 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는 그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보고 받을 거야. 그 마음을 받을 때까지 너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나의 사람 만들 거지. 그게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6월절과 7.7절 6월절 3대 절기잖아요. 유대인의 3절기. 왜 6월절을 주셨는지. 그럼 9월절로 연결되잖아요. 7.7절 그게 왜 오순절로 연결되잖아요. 장막절 이게 추수 3절로 연결되잖아요. 신구약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그 3대 절기가 신약에서도 역시 계속 절기로 계속 이야기를 왜? 이걸 안 주면 삶에서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만들고 우리도 만드셨지만 우리 구원에 관련된 저세상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문제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아. 다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받으시고 구할 백성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 없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올 거니까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로마서 안에서 유대인이 왜 3대 절기를 줘서요? 그럼 보이고 깨닫고 삶에서 계속해서 보라고 맛보라고 이게 삶으로 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봉지에 붕붕 떠다녀요. 붕붕 떠다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졌다. 위로 올라갔다가 교만했다가 우울했다가 이걸 계속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맛보는 이 땅의 삶을 꼭 살아야 돼. 이거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것도 못 해줍니까? 그럼 내 아버지 되십니까? 이 정도도 안 해주는데 이 마음에 대한 걸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부모도 자식 원하면 다 해주는데 이 하늘의 아버지 모든 일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 강구를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 바꿔 놓으십니다. 이 순서 바꿀 때까지 계속 우리를 단련하죠. 그래서 이거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식은 이렇게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는 모든 그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앞에 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왜 돌아가실 때 되면 믿음의 사람들 막 흔들리고 막 그것은 나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소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게 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갈 때 톡톡해지면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펑. 하나님 해주세요. 펑.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는 믿음이, 우리 삶의 믿음에 대한 부분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이 뜻이 딱 맞아가는 시점, 믿음이 성장하는 시점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일이 내가 구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 너무 공고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야 돼. 하나님, 제가 20년 이상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시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실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번엔 좀 딱 잡고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단 열매를 좀 맛볼 수 있도록 문제를,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돼. 이거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정말 힘들면 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나 실족하겠어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털어줘. 알았다. 그 문제.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신약 골로새서 326페이지. 오늘 본문 크게 세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신문 기사를 쓰다 보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는데, 첫 번째가 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씁니다. 때가 있습니다. 7절에 전에, 3장 8절에 이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전에는 그랬어.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면 이제는 하는 그 대조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조의 시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에는 옛사람, 이제는 새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새사람에 대한 정체성,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적어놨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모습은, 정체성은 5절과 8절 이런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8절, 너희들은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죠. 새사람의 모습은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평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문제, 왜냐하면 이 뒤에 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일단 배우고 몸에 익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 성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성품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라 하잖아요.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에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명령을 딱 내리십니다. 옛날 것 벗어버려. 새 것 입어. 벗고 입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는 그랬지, 옛사람. 이제는 너 새 사람이지. 그러면 이것을 입고 예전 거는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에 대한 처방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의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했던 의인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깨달은 자도 하나도 없어. 하는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처방, 3장 23절, 24절, 8장 29절, 30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처방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첫 번째 출애굽이라는 포로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출애굽은 너무나 오래전 사건이어가지고 모세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지만, 바벨론에서 끌어낼 때는 아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생각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길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판단을 하셨고 말씀을 전해 놨느냐, 에레미야서 로마서에 맨 처음에 판단을 했다고 그랬죠. 찾는 사람 없어.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판단했냐, 구약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1077페이지 1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9절 10절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1절 함께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에 거짓이라고 한다는 건 아코브라고 다루는데, 이거 야곱의 이름이 야곱 단어의 동사가 이겁니다. 아코브. 이게 deceitful, 속이다, 거짓되고 속이고 속임수, 속삭이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게 속삭이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고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상관. 예를 들면 암 4기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패한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놈 때문에 그래, 저놈 때문에 그래, 저 사건 때문에 그래, 이런 것보다도 더 악한 게 마음이라고. 근데 여호와는 그 심장, 너 마음을 살피시고, 여기에 자고새가 나오는데 자고새는 이런 거죠. 탕난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탕난? 자고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대부분 새들은 둥지 만들잖아요.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알을 놓는데, 자고새는 너무 알을 많이 낳는 새로 유명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좀 큰 메추라기, 꿩보다는 작고 메추라기보다는 좀 큰, 그러나 색깔은 꿩가에 가까운, 색깔은 예뻐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요리하면 맛있는 걸로 아주 유명한 새가 자고새입니다. 근데 이게 알을 엄청 많이 품는데 사람들은 알을 다른 데서 훔쳐갖고 와서 알을 품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을 많이 품고 있는데, 문제는 뻐꾸기는 둥지를 안 져요. 이놈은 아주 개팍한 놈이라 둥지를 안 짓고, 자고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를 쫙 나뭇가지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먹을 거를 먹고 나간다든가 용변을 보러 나간다든가 자리를 딱 어미가 뜨면 자기 알을 거기다가 딱 놔. 자고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딱 놔놓고 딱 떠나서 자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쳐다보고 있으면 자고새가 갖고 자기 알보다 큰 알이, 점이 많이 박힌 알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잘 몰라요. 워낙 알을 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뻐꾸기가 빨리 부화해요, 자고새 알보다. 그래서 뭘 하냐, 뻐꾸기는 딱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 살 도리를 하죠. 딱 아무 깃털도 없잖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알 있잖아요,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이 날개로 모든 알들을 다 집어던져. 그런데 어떡하다가 자고새 알이 태어나죠? 그럼 쪼아서 죽여. 그런데 자고새 어미는 계속 와갖고 없는데 얘만 자꾸만 입 벌리고 있으니까 얘한테만 자꾸만 먹이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둥지 보면 둥지 전체를 차고 있고, 자고새는 그 옆에 보면 반밖에 안 돼, 크기가.
자고새 애미는 크기가 반밖에 안 되고 뻐꾸기 새는 크기가 둥지를 다 차지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뻐꾸기는 쫙 떠납니다. 자기 알을 낳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품는 걸 보면 딱 떠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새끼가 쟤네들을 다 멸절시킬 걸 알거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걔가 차지할 걸 알거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뻐꾸기 알을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었던 좋은 형상들을 다 내밀고 이 땅에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이 사단의 모습을 닮은 것들만 다 심어놔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근데 이 부분에서 처방도 확실히 또 내려놓습니다. 처방도 아까 로마서에서 처방을 3개를 내려놨던 것처럼 처방을 내렸는데 처방을 어떻게 내려놓냐? 에스겔서 그 뒤에 보면요,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관련되어 있는 두 선지자, 에스겔은 끌려갔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1208페이지 36장 1208페이지 36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고 28절 합독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8절 함께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방법은 다 끝 너희만. 왜 그러냐? 제가 3주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 청빙을 받아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은퇴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위임 목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3주 전에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어디로 가서 할 건가 찾다가 이제 7명이나 돼가지고 식사 나갈 사람이 7명이나 돼서 청담 추어장에 가서 먹자. 거기가 뭐 좀 멀지만 모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추어탕을 먹기로 하고 청담 추어정을 갔는데 청담 추어정이 장소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뒤로 더 판교 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만 프랜카드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급 주택가가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청담정은 물러가라. 너희들이 와갖고 너무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골치 아픈가 봐요. 골치 아픈가 봐. 가서 딱 들어갔더니만 1인서부터 거기 번호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처럼. 그런데 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인석부터 4인석 누르는 게 있고 5인석부터 8인석 나르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서 딱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1인석부터 4인석을 2장을 뽑았어요. 7명이니까. 왜 그러냐? 제가 음식점을 가보니까 1인석부터 4인석은 교체가 빠른데, 회전이 빠른데 5명 이상에는 교체가 너무 늦어. 그래서 교체를 빨리 하려고 3명 먹으면 되니까, 여자분이 3분 있었고 남자가 4명 있기 때문에 4명, 3명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2장 뽑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대기실에 갔어요. 대기실에 가갖고 있는데 고개를 딱 드니까 1인서부터 4인 대기가 35명인가 있어. 대기가 인원이. 팀이. 근데 5인서부터 8인까지는 대기가 빵명이야.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슬그머니 다시 빠꾸해갖고 가고 5인석부터 8인석을 하나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만 5인석부터 8인석이 먼저 띵동 오세요 하고 딱 울렸어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땅땅 뽑을 때 여기에 35명의 대기 인원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1인에서부터 4인까지가 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2장 뽑으면 우리 빨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갔죠. 근데 눈에 보이니까 아니 여기는 하나도 안 기다리네. 그럼 이걸 해야지. 그래서 가서 또 뽑았잖아요.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그럴 때만 이게 빨리 번호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이거 딱 뽑을 때 제 옆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오셨던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위임 목사 청림 받던 분이 아 형님 저기는 35명 대기하고 있고 이쪽은 0명이야. 이쪽 걸 뽑아야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못 들었어. 제가 귀가 요새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러거든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근데 이 친구는 아니 형이 되는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자기가 뽑지도 못하고 성격이 그런 친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지. 근데 나중에 들려보니까 영호 형님 이상해. 고집도 세. 쓸데없는 고집을 이게 왕고거든요. 딱딱한 마음. 내가 정해놓고 내 고집대로 끌고 나가는 것. 바로한테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그 왕고하다. 딱딱하다. 길가에 뿌린 밭이 딱딱한 마음에 딱딱한 마음. 거기 말씀에 뿌려치면 심겨지지가 않는 거지. 잘해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딱한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코기야. 원어 뜻이 살코기야. 소고기 같이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뭘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이것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이미 아예 진단 내리시고 처방도 내려놓으셨어요. 뭘로? 내 영으로 하겠다고. 내 영으로. 이건 내 영으로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진행이 돼.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이 확실한 것은 이 영은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으로 이 영이 뭘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냐? 제가 단련이 있지 않으면 쉽게 안 됩니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고집이 어떻게 센지 아주 세 고집이야. 아주 그냥 세 고집. 아주 그냥 해놓으면 저희 집 사람도 그냥 야 봐! 그만 되죠! 옆에서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들 누가 그러겠습니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우리 말로 특권 사모의 특권은 목사한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큰 특권이죠. 아무나 못 지르는데 사모는 마음대로 지를 수 있어. 목사는 기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모밖에 없죠. 사모밖에 없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인간은 그런 거야. 자, 요나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선지자 요나서 있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 구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구약 1280페이지, 요나서를 보면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했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오바다서 바로 다음 요나서 2번 불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부르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부를 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요나한테 요나야 너 느느웨로 가라. 1장 2절에요. 그랬더니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명확하게 요나한테 전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고 요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서서 오른쪽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만 왼쪽 다시스 해변가로 가버렸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매 이렇게.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요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아주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순종 잘하게 생겼잖아요. 요나 1장 9절에 보면 배가 풍랑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자고 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갖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만 요나가 불시시 깨어나고 얼마나 정체성이 강한지 그 심한 데에서도 자면서도 사람이 깨어서 물을 때 딱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별로 히브리 사람들 안 좋아해요. 난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해. 너희들 나랑 반대되면 나를 죽이려면 죽여. 나는 그러나 요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도망가. 경외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경외한다는데 도망간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천지를 지었다고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도망가? 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거를 그냥 쫓아오셔서 어떻게 하냐? 그냥 물고기 집어넣잖아요. 물고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2장 9절에 보시면 뭘 받아내시냐? 요나한테 뭘 받아내시냐? 2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언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아주 너무 좋아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감사하는 자고 이 감사의 제물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래 요나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다시 임해서 두 번째로 너 느네웨로 가라.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번에는 한번 요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정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이 완고한 고집이 금방 꺾이냐? 안 꺾여요. 안 꺾여. 쉽지 않아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매우 싫어서 성을 냈습니다. 왜 성냈냐? 3장 9절에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는 줄 누가 알겠니? 이거 너네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자.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건 요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러니 내 속에서 화가 내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 선지자도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면 그냥 싫어. 화가 나. 막 야 떠나버려. 안 해버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놔두시겠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가 이 순둥인지 죽어도 내가 옳다고 나는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랬습니다.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지 내 뜻대로 되는지 내가 성 밖에서 그 꼬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한번 눈 딱 뜨고 네 뜻이 맞는지 하나님 뜻이 맞는지 우리 백성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를 살려준다는 하나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한번 눈을 뜨고 내가 한번 보리라 하고 밖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바람을 막 동풍을 막 있는데 요나 있는데 집어넣으니까 막 더워갖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다가 호박나무 덩굴 하나를 입을 딱 하나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딱 지는 순간에 그 뜨거운 가운데 그 그늘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막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죠. 감사하죠. 찬양하고 싶죠. 찬양이 그걸로 나와. 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벌레를 가지고 싹둑 그 입을 싹둑 자르는 순간에 요나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사는 이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성을 골같처럼 하나님께 상관없어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뻐꾸기 알을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 장담하는 거죠. 장담. 왜? 자기랑 똑같은 놈이니까. 자기 똑같은 자식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예수만 안 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하늘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계속 찾아다니고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찾아다니고. 하현종 목사님이요, 마지막 하현종 목사님 한 3번인가 간암 때문에 간 이식을 3번인가를 받아요. 마지막에 계속 투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마지막 설교, 그래도 매일 주일날만큼은 그냥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설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 정도인데, 우리 믿음은 그 정도예요. 언제든지 예수 팔아먹을 수 있어요. 베드로 팔아먹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만 놓지 마세요.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제일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요. 붙잡는 것만 놓지 마세요. 붙잡는 것만. 그럼 하나님 만들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만 명 교회, 300개 교회 세우기, 이런 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 나의 욕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하나 구원만 난 오라는 거지. 베드로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너는 걔가 어떻게 되니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만 쫓아와. 딱 하나거든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제가 2살 때, 오늘도 오다가 이야기했는데, 여름에 엄마가 없어가지고 엄마 찾는다고 아랫돌이 다 벗고 제기동에서 청량리 시장까지 이렇게 엄마 찾는다고 막 울면서 이렇게 여름에 막 가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가 저를 잡아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다시 찾아다 줬거든요. 근데 뭡니까? 어린애와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은 엄마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놈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받은 그 자입니다 하는 그냥 진실한 하나의 고백, 하나님한테 딱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빚어나가는데 내가 맞춰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걸 하나님 끌어와갖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이 아니고 옹고집이고 완고한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중심성.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 너 부인하고 나를 쫓아? 너 중심성에 있는 거야. 넌 뻐꾸기 알고 탕날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영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만드니까. 내가 그런데 죽어야 성령을 보낼 거 아니겠어? 내가 죽어야, 내가 널 위해서 죽어야 대속의 이 얘기를 끝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겠어? 이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얘기했다 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할 것이고 새 마음을, 내가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줄 터인데,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신약 143페이지,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 145페이지네요. 요한복음 신약 145페이지, 3장 5절. 자, 우리 많이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물보다 패악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물에 관계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먼저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예배를 드리냐?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으로 예배할지고 예배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이렇게 되면 자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153페이지 153 153마리 153페이지 6장 40절. 자,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믿는 것은 무엇인지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제가 얘기했죠. 교회 300개, 10만 명 교인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자 6장 2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요한복음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절서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냐 16절부터 18절까지 혼자 두지 이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으셔야 되는 방법이 이겁니다. 16절,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고아처럼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고아처럼 될 텐데 고아처럼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16, 17,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뻐꾸기 알을 탕난처럼 집어넣었다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알을 집어넣고 성령이 계속해서 그 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각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각자에게 맞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기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내. 요새 들어서 조금 화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거의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이제 화가 조금 웬만하면 이제 화를 안 내려고.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자리를 피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화가 나는 자리에서 일단 먼저 그 장소를 먼저 피하고 그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멀어지려고 그러고 제가 한번 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될 수 있는데 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제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저거 보암직스러운데, 아, 보기 좋은데, 야, 저거 탐스러운데. 이게 감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팩트는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테 준 것은 그게 감정으로 들어와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감정은 너무 좋은 선물인데, 너무나 좋은 선물인데, 이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질 않아. 어떤 팩트가 있는데, 성경의 팩트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울림이 퍼져야 돼.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막 이게 펑 한 번씩 펑펑 터져야 돼. 펑. 인격적인 관계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펑 터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믿음의 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펑 안 터진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안 좋은 감정인지를 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요새 영하 3도 이렇게 저번에 영하 7도까지 가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저 아침은 새벽 예배부터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열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새벽 되면 자야 되니까 몸이 그때 돼갖고 이제 노곤노곤해. 안 나온단 말이죠. 집사람은 문을 다 열어요. 공기를 순환시켜. 그러면 문을 닫아요. 근데 문을 닫는데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저희 집 문이 딱 밀면 자동적으로 끝에 딱 닫혀지는 게 아니라 땅 튕겨 나와요. 그래서 문이 막 열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다시 닫는 경우가 제가 본 3번에 1번 정도 꼴이야.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2번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워서 나오면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어항도 있어요. 어항은 열대어라 이 온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 생명 유지한다고 늘 온도를 확인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화가 먼저 나요. 아, 왜 저러지? 내가 저렇게 구피를 저렇게 온도 맞추면서 계속 한다는 걸 모르나? 나 새벽에 자고 있는 걸 모르나?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몰라요. 나빠서 그러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고 그냥 그렇게 해도 본인은 바깥에 갈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그냥 웬만하면 모르고 자요. 근데 언제 그걸 봤었을 때.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왜 저러지? 죄송합니다. 화가 나. 그러면 예전에는 보는 데서 탁. 요새는 보는 데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닫습니다. 아, 열렸구나. 집사람이 다시 부엌으로 갈 때 다시 몰래 나와서 문을 닫습니다. 안 마주치는 거죠. 안 마주쳐. 분한 것은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나 화나. 그러면 화가 났구나 하는 걸 먼저 받아들여주고 왜 화가 난 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 팩트에 대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 고쳐지는데 왜 안 했니? 같이 화를 내면 애가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화 나는 것까지 다 받아주는데 너 생각해봐라. 너 번호표 뽑을 때 옆에 고집 부린다고 했던 그 목사 너 때문에 열받았을 거야. 무슨 목사가 저 여기 한 1년 정도 안 보더니만 고집만 세졌네. 아, 참 이상하네. 그 사람 그런 생각을 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갖는다면 너는 알지 못하는 죄를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는 너 인생에 너무나 많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에 쓰면 그것이 바로 나무처럼 너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보여주면 너는 토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덮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아. 그러니 화를 좀 덜 내라, 덜 내. 또 하나는 제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제가 설거지 한다 했잖아요. 제가 설거지 굉장히 좋아요. 좋아한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 근데 왜 좋아하냐? 우리 집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공부머리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머리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머리보다는 적어.
공부머리는 원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머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머리는 이거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일머리는 엉덩이가 이게 실력이 없는 거죠. 대신 손에 실력이 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필요한 거 몇 인분이네 하면 그냥 요리가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몇 인분이네? 이 일머리로 넘어가질 않아. 그런데 그 일머리가 없는 저희 집사람이 평생을 나랑 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난 그걸 정말 몰랐어요. 여자가 음식을 만드는데 다 잘하는 줄 알고, 우리 엄마처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해주는 게 기뻐서 막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나 장거리. 내가 보면 남자는 단거리를 뛴다면 여자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같이 놔둬도 여자가 또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남자와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일머리가 없어도 평생 그걸 맞춰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단거리 쪽에서 돈 벌고 와갖고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자빠져 있으면 단거리는 좋지. 단거리 쪽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아내가 그렇게 일머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고생이 많은 거야.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라면 더 쉽겠지. 근데 음식을 만드는 건 우리 집사람한테 힘든데 그걸 해가 놓고, 우리 집사람은 일머리 없다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일머리 없는 사람의 제가 봤을 때 특징은,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 딱 끝나는 순간에 설거지도 거의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구를 끌어내서 그걸 수형했으면 그 다음 기구를 끝나기 전까지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집어넣고 새로운 걸 해서 위가 딱 단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다 나와 있거든, 대부분. 그럼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 뒤에 내가 가갖고 그걸 치운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저희 집사람의 일이라는 거에 감사한 표현을 한 번도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설거지하는 이유는, 일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평생, 요새도 하루에 하나씩 요리하려고 그래.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자식과 남편이 있으면 한다. 여자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남자한테는 그 능력이 없어. 얼마 전에 김재민 씨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봤고 나이 적은 사람도 살아봤지만 남자는 불안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여자밖에 해. 그게 이제쯤 되니까 아내한테 참 감사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착지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고집을 쓰는 것에서, 화가 났던 것에서 화를 피하고, 그다음에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것으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입장으로 좀 시각이 바뀌는, 그게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게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보 고마워 하는 이야기가 설거지 할 때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깨끗해져. 그 전에 그렇지 않았던 마음을 가진 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14장) 26절 27절 16, 17, 18절 읽었습니까? 16, 17, 18.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단한테 우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뭡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나는 피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16장 7절, 이 보혜사가 뭘 하시는지, 성령께서 뭘 하시는 건지, 16장 7절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보내면 고아처럼 있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고아처럼 되지 않는다. 내가 보혜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보혜사께서 어떤 진리의 영이 뭘 하시는지 13, 14,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 성령의 것이고, 너희를 들으려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니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대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겠냐? 왜 성령을 구하지 않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왜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줄 것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은 제일 나중에, 저희 이번에 같이 근무하는, 아직 같이 계시는 목사님 따님이 취업을 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던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가 해결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길래 기도 제목을 바꾸라 그랬어요. 6번을 1번으로 올리고 나머지 다 밑으로 내리라 그랬어요. 왜 먼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구하냐고. 성령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사 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할 것은 일단 성령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내 구할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순서는 그런 겁니다. 순서는 늘 그런 겁니다. 그 역사는,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6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22절 23절 183페이지 20장 22절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후에 너희들이 평안하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페이지에 1장 8절 그거잖아요. 1장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 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증인에 대한 삶을 사는 거죠. 3주 전에 제가 광화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정동교회 예전 멤버들과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또 저희가 처갓집에 가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 요새 치매 초기 증상, 초기 인지 장애 증상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그날 이제 광화문에 그냥 같이 가서 차를 몰고 가지 말고 당신은 그 모임에 가서 점심 먹고 나는 광화문 일대에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에 단풍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고 그럴 테니까 다 식사 끝나면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공회 서울교구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요새는 다 오픈해 놓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성공회 교구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앞에를 딱 보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 앞에 그 성공회는 카톨릭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너무 좋아.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그냥 서울 교구를 나와서 뒤에 나가니까 구세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구세군 교회 보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덕수궁 보고 정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81년도 4월 달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을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정동교회에 직장인 예배가 끝났나 봐요. 아무도 없어. 불만 딱 켜있어. 거기서 딱 앉아서 하나님 81년도에 저희 집사람 여기 세례받을 때 그리고 교회할 때 작당 있었지만 그러는 다음에 지금 40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실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위안을 받았냐? 하나님, 제가 제 고집대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저것도 약속드리고 뭐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만 붙잡고 저 하나만 보고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나 하나만 바라시는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 하나만 바라듯이 하나님 자식 하나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군요.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저도 공황장애로 병원까지,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도 있어요. 공황장애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육신의 한계에서 힘이 붙이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성경책 잡고 계속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가리라. 너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리라. 너는 내 자식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 우리한테 주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장로교 목사처럼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리교 교회에 와서 12년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번씩 간증 위주로 해서 감리교 목사처럼 저희가 변신을 해서, 저는 마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 같은 스타일이고 제가 감리교 목사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처럼 그냥 설교를 했는데 오늘 장로교는 예정과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신의 성품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여러분 그것을 잡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모퉁이들 교회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